민족을 구원한 에스더의 금식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끊임없이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그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든지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든지 그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 지름길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자신도 살고 민족을 구한 역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므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금식 기도를 통하여 해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길을 선택한 에스더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에스더는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 자손의 후손입니다. 포로로 붙잡혀갔으니까 그 인생은 참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에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유럽의 정치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회적인 범죄가 어느 출신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은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아마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정치가인 것 같아요. 수많은 난민들이 평화로웠던 이 사회, 그리고 여자가 안전하게 밤에 다닐 수 있던 우리 사회를 흔들어 놓고 있다고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포로로 붙잡혀온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온 근동 세계를 점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페르시아 시민이 범죄하는 것보다 이 포로나 억눌린 속박의 주민들이 범죄하는 것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거에 대한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억눌리고 짓밟힌 사람이 분노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에스더는 참 잘 자란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신앙이 아마 에스더의 삶을 붙잡아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그 당시 페르시아 왕이 왕비가 문무백관 앞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왕의 체면을 손상시켰어요. 그래서 왕비를 물리치고 새로운 왕비를 뽑는데 이 에스더가 왕비의 간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2장 16절 이하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그래서 에스더가 왕비가 됐어요. 에스더는 정말 왕비다운 이름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어로 별이란 뜻이에요. 그야말로 별을 단 것이죠. 그래서 별 같은 인생이 시작됐어요. 이전에 포로로 살던 것 같이 가난하고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그 삶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하만이라는 왕의 총애를 받는 총리가 있는데 그 하만이 궁궐을 드나들 때 인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유다인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거나 벌을 내리는 것으로 내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 저 못된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그 민족이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소수민족인 유다민족이에요. 내가 유다민족을 다 멸절시켜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높은 사람인지를 모든 이와 같은 지배 계층에 알려줘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자기가 신임을 받으니까 조서를 받아냈어요. 유다인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왕의 사인을 받은 것입니다. 에스더 3장 8절 이하에 보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그 재산도 이제 다 뺐으니까 1만 달란트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왕이 이제 사인하는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졸지에 유다 민족이 멸망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물론 에스더는 왕비니까 하만이 왕비를 어떻게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다른 여러 가지 비빈처첩이 있으니까, 아니 유다 민족의 출신인 에스더도 왕비에서 물러나야 된다고 후궁들이 데모하고 그러면 또 왕이 물러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비에게 전가를 보내서 당신이 이 어려운 위기에 처한 유다를 위하여 일할 때가 오지 않았느냐. 내가 왕비가 된 것이 이 유다 민족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임을 어찌 알겠느냐 하고 전가를 보냅니다. 에스더 4장 13절 이하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며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또 일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천차만별인데 또한 지위도 천태만상으로 각기 다른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똑같이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있고 부귀영화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나는 예수님 믿고 가난하고 이와 같이 삽니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에스더의 이 말씀을 보면 에스더처럼 왕으로 세워주셔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한 것은 그것은 작은 것이고 어려운 일을 행할 때 왕으로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보다 더 높이 세우시고 더 존귀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면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시키려고 하신 것이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공평하고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신 자에게는 더 많이 요구하신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나는 왕궁에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다. 밖에 있는 사람 죽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 에스더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내가 왕비로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나의 민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는 것이 나의 본분이다. 그래서 에스더가 올바른 믿음의 길을 선택했어요. 개인의 부귀영화보다는 민족이 사는 길을 선택함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 길로 나아가서 민족을 구하고 그 민족을 구한 절기가 부림절인데 그 부림절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이 그것을 절기로 지켜내려고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수많은 왕들의 이름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가끔 신문의 부고를 보면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또 수많은 회사의 사장을 하고 회장한 사람들이 부고가 나타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름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장관과 국회의원을 했다. 하물며 세계의 모든 나라를 하면 대통령 우리가 이름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왕들이 있고 그 왕비들은 또 얼마나 많은데 그 왕비 이름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에스더 왕비를 기억하며 불멸의 왕비가 됐어요. 그 불멸의 왕비가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개인의 왕비로서의 삶보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믿음의 왕비이기 때문에 에스더의 이름이 남은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과 안일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이와 같이 위기의 멍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 멍에를 짊어지는 것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길로 걸어나갔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운명의 굴레를 벗어버리는 믿음과 용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운명의 굴레를 뒤집어쓰고 그것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쓰러져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위대한 사람들은 그와 같은 소위 운명의 멍에를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와 같이 굴레를 벗어버린 사람들이 성경에 무수하게 적혀져 있고, 이 세상에서도 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훌륭한 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운명의 굴레를 벗어버렸어요. 베토벤이 20세 후반에 귀가 들리지 않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것이 점점점 심해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 상실에 이르는데,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가운데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가 1순위를 하고 2순위를 하고, 또 9번 교향곡 합창 교향곡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것과 같은 교향곡이요 클래식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피아노 협주곡 5번은 귀가 들리지 않기 시작할 무렵에 작곡한 것이고, 9번 합창 교향곡은 완전히 귀가 들리지 않았을 때 작곡한 거예요. 베토벤에게 있어서, 음악가에 있어서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은, 그것은 저주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저주와 같은 운명의 굴레가 베토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축복이 됐어요. 베토벤을 악성이라고 부르고 베토벤을 불의의 음악가로 여기는 그 까닭은 청각의 장애가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가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작곡한 그 음악이 그를 가장 탁월한 음악가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멍에와 어떤 굴레가 우리를 힘들게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 멍에를 딛고 일어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세기에 독일은 그 4분 5열이 돼가지고 나라가 엉망이에요. 프로이센 제국이 그 흔들거리고 온 땅이 갈기갈기 찍히고 자기 나름대로 제후가 살아가는 그와 같은 시절에 비스마르크라는 재상이 등장해서 온 유럽의 나라를 다니면서 외교력을 발휘하고 통일 독일 제국을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이 비스마르크입니다. 그런데 이 비스마르크는 자기에게 처한 국가적인 운명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운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운명에 잡아먹히고 운명에 당당히 맞서는 사람은 운명이 비켜간다. 운명아 길을 비켜라. 여기 비스마르크가 간다. 그래서 이 사람은 통일 독일 제국의 첫 재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교 수완의 천재라고 얘기하는 그런 별명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굴레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좌절할 까닭이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 페르시아에서 노예로 살던 그 모습을 마음에 그려보면서 주세페 베르디가 나부코를 작곡했어요. 이 오페라 나부코는 그야말로 공전의 대히트를 끼친 것 같은 음악인데, 이 주세페 베르디는 이탈리아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가난한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밀라노로 대도시에 가서 생활할 때 아내와 자식이 죽었어요. 20대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가난과 그 슬픔을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29살 때 이 오페라 나부코를 작곡한 것입니다. 가난과 좌절, 청년의 좌절, 그 모든 것을 딛고 일어나서 이 오페라를 작곡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성경에 아는 그와 같은 것처럼 포로로 붙잡혀간 그 사람들이 가거라 생각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고향의 예루살렘을 그려보고 그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돌보는데, 이 주세페 베르디가 성지순례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참 그런 놀라운 상상력과 비전이 참 탁월한 예언자적인 능력을 가졌다고 정말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이 모든 가사의 사설이나 이 곡의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이 꿈을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 그 당시 역시 사분오열되었던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마음에 다 와닿는 거예요. 가자, 우리도 꿈의 세계로. 그래가지고 히브리인들의 합창이 이탈리아 사람들의 합창이 됐어요. 그래 존경받고 그 수많은 곡을 작곡하며 살다가 이 베르디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 장례식장에 820명의 합창단이 히브리 노예들이 합창을 부르고 거기에 운집한 조문객이 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가난과 온 가족을 잃는 운명의 굴레를,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세계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이와 같은 비슷한 환경에 처했을 때 자기 혼자의 목숨만을 구하려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듣는 얘기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수많은 사람이 지금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산성에, 우리 성경에는 수산이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수사라고 그럽니다. 그 성에 즐비하게 누워서 자기들이 생명과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일을 행했다고 에스더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에스더 4장 3절에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요즘에 대한민국도 광화문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무수하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부르짖고 부르짖는데, 이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인지 사람들이라고 부르짖는 것인지 그것이 좀 모호해.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고 보도가 크게 나오고 그것으로 인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그러면 인간적인 싸움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땅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금식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굴에 일부러 슬픈 기색을 하고, 저분 금식하고 있구나, 그걸 드러낸다. 너희는 금식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깨끗이 세수하고 얼굴을 밝게 하라는 것입니다. 머리에 기름칠도 하고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시고 기도 응답을 내려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이 조서에 적힌 것이 잘못된 판결이므로 왕이 잘못 도장을 찍었다, 내가 이것을 취소시켜야 되는데, 왕이 부르지 않는 사람이 왕 앞에 나아가면 죽이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앉아가지고 민족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그대로 볼 수 없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으로 왕 앞에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여기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결심하고 에스더가 금식하고 온 유다인들이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왕의 조서는 못 바꿉니다.
참 페르시아 법은 왕의 명령을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한 번 왕이 명령한 것은 잘못된 것도 못 바꿉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왕이 또 다른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유다인들은 그날 정한 날에 자기를 죽이려는 모든 사람을 맞서서 죽일 수 있다, 그 명령을 새롭게 내린 거예요. 그리고 왕은 유다인들이 자기 원수를 죽일 수 있도록 온갖, 그러니까 국가적인 혜택을 주는 거예요. 무기도 주고 온갖 그런 것들도 지켜주면 그 날이, 죽음의 날이 뒤집어져서 오히려 원수 갚는 날로 뒤바꿔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스더 9장 22절에 보면, 에스더 9장 22절에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이 날이 이제 부림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 날이 오히려 유다인들을 평소에 미워하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원수 갚는 날이 되었다. 그래서 부림절을 통하여 에스더는 불의의 왕비가 되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기억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까지 부림절을 지키고 그날을 축복합니다. 히브리 대학 옆에는 하다사 하스피털이 있는데, 하다사 병원은, 하다사가 에스더의 히브리 이름입니다. 하다사 병원이 오늘날에도 거기 히브리 대학 옆에 있어요. 불의의 왕비하고 불의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다가오는 어떤 그와 같은 힘든 일, 운명의 굴레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낙심하고 탄식하지 말고, 혹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것이 베토벤처럼 나를 일으키고 세우는 길이다, 그렇게 믿고 이것을 통하여 오히려 불의의 왕비가 되는 에스더처럼 만드는 길이다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금식기도입니다. 어려운 금식기도를 이제 제가 할 수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야말로 마지막 처방인데,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이 처방전을 받아들이고 그걸 순종해야죠. 그래서 세 번째로 올바른 금식기도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금식을 기도할 때도 그냥 금식하는 것은 밥만 굶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쁜 금식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금식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했다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금식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상달되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없는데 율법주의적으로 월삭에 매월 초하룻 날 금식하고 절기마다 금식하는 여러 가지 금식이 있어요. 그런 것은 율법적이고 형식적이니까 마음의 진정성이 결여됐으면 그건 헛금식하는 것이다. 요즘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어요. 사순절의 마지막이 고난주간이죠. 우리 사순절에는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한 금식과 생활의 모든 일들을 절제하는 절기를 지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전의 교회에서 2000년 기독교회 가운데 오랫동안 지키고 강요해 와서 사람들이 이제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는 그와 같이 고기를 안 먹고 집에 가서는 계란을 삶아 먹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로는 그런 모든 절기와 여러 의일의 의식 행사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그것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 그래서 율법적으로 하면 안 돼. 또 혹시라도 내가 이와 같이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금식하지 않으면 혹시 재앙이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억지로 금식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주의적이거나 의례 의식적으로 억지로 두려움 가운데 금식하는 것은 올바른 금식이 아닙니다. 그럼 진정한 금식은 무엇이냐?
진정한 금식은 사랑으로 하는 금식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용기로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금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야 되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자기는 별로 수영도 못하고 그랬는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차마 불쌍하긴 하지만 뛰어들어가 건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와 같이 그 사람을 건질 만한 특별한 관계도 없거니와 자기가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다는 실력도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못 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하고 아주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랑에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은 용기가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못 가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폭포수가 있는 강물에서 떠내려가는 배를 탄 사람이다. 이 머지않아 폭포로 떨어내려 그야말로 곤두박질 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폭포로 떨어지기 전에 빨리 전도해가지고 이 배를 거슬려서 육지로 내려오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랑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져야 돼요. 우리가 광주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에 있는 자녀들이 설날이나 추석 때 가끔씩 한 번씩 오는데 올 때마다 너 요새 교회 다니느냐 물으면 자식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잘 안 오려고 하는데 자식이 어머니 이와 같이 자꾸 올 때마다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라고 하면 저 안 옵니다. 그러면 가슴이 털컥 내려앉아서 이제 전도도 못해.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돼요. 이 세상에서 추석날 안 내려와도 된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살아야 된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 나하고 다시 관계를 안 맺어도 예수님과의 관계는 내가 맺어야 된다. 이게 용기죠. 그러면 그 자식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소위 말해서 자녀로서의 최소한의 효도를 하는 것보다 교회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가? 그럼 부모님이 그렇다. 그걸 얘기를 해요. 에스더가 그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2025년 사랑과 행복 나눔 새가족 초청 행사에 최소한 우리 가족들은 예수 믿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 먼저 믿은 가족의 책임입니다. 먼저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한 것은 안 믿는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예수님 전하라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끝까지 안 믿는데 이제 말로만 하는 것은 너무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없죠.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예수 믿으라고 금식하는 수밖에 없어요. 에스더는 3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먹지도 않고 그 금식했어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해서 금식하면 들어놓으면 예수님 믿으라고 이제 병원 신세까지 지고 그러니까 아예 덕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예수님 믿게 금식할 때는 아침 한 끼만 금식하시고 물도 드시고 다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를 위하여 작정하는 거예요. 이 큰아들을 부모님 말씀 잘 듣는다고 할까요? 둘째 아들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냥 들으십시오. 큰아들은 말을 잘 듣고 평소에 순종하니까 큰아들을 위해서는 50일 금식기도 하고, 둘째 아들은 자꾸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는 진취적인 아들이니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100일을 아침 금식하고, 그 반대도 그런 자녀가 부모를 위하여 복음을 전할 때 부모님이 어렵죠. 더군다나 부모님께 끝까지 우격다짐으로 강요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이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아침 금식하는 거예요. 나머지 두 끼는 얼마든지 드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실 거 없어요. 건강도 해롭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굳으시니까 100일을 아침 금식하고, 어머니는 자유로우시니까 50일만 아침 금식하고, 그래서 기도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역사가 나타나. 그리고 제가 젊었을 때는 아침 금식할 때 밤 12시부터 낮 이제 12시 오전까지, 정오까지 이제 금식하는 거예요. 그 아침 금식은. 그러니까 부끄럽지만 밤 11시 반에 라면을 끓여 먹고 철저히 아침을 안 먹는 준비를 한 후에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금식 50일씩 하고 100일씩 그렇게 하고 다 했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금식을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이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첩경이에요. 우리가 병이 아프고 힘들어도 우리가 열심히 그것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 치료가 신속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식할 때 금식만 밥만 굶어서는 안 되고 착한 일을 행하는 금식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신속히 들으시는 금식은 우리가 금식하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착한 일을 하고 자선을 하고 올바르게 대할 때 우리의 금식이 응답되고, 바리새인처럼 밥은 굶는데 이웃에게 거짓을 행하고 남을 속이려고 하고 그런 금식은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 이사야 58장에 보면, 이 58장을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여기에서 결박을 끊어주고 하는 것이 나의 결박이 아니라 이웃의 결박임을 제가 첨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나의 이웃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을, 내가 사장인데 막 억지로 15시간씩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금식 기도할 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8시간만 시켜야 돼. 그래서 나의 이웃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웃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내가 압제하는 그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그들의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굶주린 이웃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금식에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할 때는 항상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금식할 때는 더 착해야 돼. 더 친절해야 돼. 나는 밥 못 먹을지라도 나의 친구나 이웃에게는 밥을 사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하는 금식을 하면 이사야 58장 8절, 이거 중요합니다. 이걸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야훼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고 주님께서 하신다. 급속한 치료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의 그런 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 사분우열된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고, 엊그제도 광화문에 나간 사람이 카톡으로 자기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내왔어.
광화문에 어떤 편을 섰는지 그것은 제가 비밀입니다. 얘기를 안 하면. 거기에 나가서 모자 쓰고 거기 있는 것을 찍어서 보내. 저는 공연이 거기 토요일 날 거기까지 어느 파에 속하든지 간에 거기 갈 시간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나라를 위하여 그와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한 일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첫째 돼야 되지, 사람들이 새를 불리는 일이 되어서는 그건 인간적인 싸움밖에 안 돼.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서야 되고, 우리가 그것에 더하여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진정 나라의 화목과 평화를 위하여 금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더군다나 우리의 발등에 떨어진 불은 새가족 족정 행복 나눔의 행사를 앞두고 우리의 가족의 구원은 우리 먼저 믿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아침 한 끼 금식하는 것은 건강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금식하고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주님께서 신속히 구원하시고, 그 신속히 구원하신 은혜에 덧붙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치료하시고 직장의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앞길에 형통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민족을 위하여 금식기도한 에스더가 불멸의 왕비가 된 것처럼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고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